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화요일 이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14장 2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기준과 또 그 세계관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올바른 방향성과 하나님의 길을 제시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대하여 매일 성경의 해설자는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라는 제목을 붙였는데요. 말 그대로 오늘은 이 르호보암 왕에 이어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도 보았듯이 아비야가 왕이 되었고, 또한 그 아비야가 죽자 아사라는 왕이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사는 이 2절 말씀에서 보듯이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킨 왕들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합쳐도 많지가 않은데, 이 아사라는 왕은 이 평가되기를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에 대한 이 평가가 앞서 말해주듯이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과 또한 그의 선함, 정의를 보시고 결국엔 그에게 평안을 주셨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고대 사회에서의 그가 누린 평안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그들을 삼키려고 하는 적군들로 하여금 승리하고 그 가운데서 평안을 누렸다라는 그 평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그 아비야도 마찬가지지만 결국에는 여호와를 의뢰함으로 어제 그 아비야도 2배가 넘는 2배 정도 되는 군대, 북이스라엘의 군대를 물리쳤듯이 결국 오늘 아사 역시도 구스 사람들로부터 결국에는 공격을 받게 되는데, 이번에는 2배가 아니라 2배 이상 100만 명이 넘는 이들과 함께 겨루어 승리하는 장면을 보여주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제부터 펼쳐지는, 계속되어지는 그 분열왕국 시대에 계속 반복되어지는 패턴이 무엇이냐면, 결국엔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자들의 삶은 하나님께서는 유불리를 떠나 언제나 승리케 하시고 그들에게 평안을 주셨다는 것이고, 또한 반대적으로 결국에는 그들의 부강함과 그들의 어떤 모습, 하나님이 아닌 이 다른 신을 의지한다든가 자신들의 능력을 믿었던 교만했던 왕들은 결국에는 늘 심판을 받아 이웃의 침략을 받거나 결국에는 심판을 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세계관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로 하여금 환경을 보거나 상황의 유불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을 부를 때나 말씀의 여러 가지 이 말씀들에서 이야기하듯이 결국에는 눈앞의 현실이나 문제를 보지 말고 그 너머에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그럼 오늘 말씀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 또 선과 의를 행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방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상을 찍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결국에는 구약 성경에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 그리고 또한 그에 반하여 그들이 평안을 누리고 샬롬을 누릴 수 있는 그 근거에 대해서 결국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고 그의 말씀을 순종할 뿐이지 그가 아닌 다른 신을 섬기고 숭배할 때에 그들의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노라고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르호보암의 표면적인 죄로 인해서 분열왕국이 시작된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 본질적 의미에는 솔로몬이 이방의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의 그러한 심판이 임했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므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세상의 유불리와 관계없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악한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샬롬을 누리고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그 근거와 이유는, 그리고 조건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상을 섬기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샬롬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단순하게 적용한다면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에 과연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어떤 영역이고 무엇인지에 대해서 스스로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며, 또한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우상과 나누지 않겠노라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단호함을 요청하실 때에 내가 이곳에 온 것은 가정에 평화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나라 이야기하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시점에서 우리의 관념에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 가정과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그 가치마저도 하나님 앞에서는 비교의 대상이 아니어야 할 것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을 볼 때에 참 많은 신앙을 갖고 많은 신앙을 가진 좋은 이들을 만나고 그들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많은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종종 그들이 무너지고 넘어지는 것을 보면 결국에 그들이 열심으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지만 결국에는 그들이 넘지 못하는 존재, 가치들이 꼭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그것이 자녀가 되기도 하고 부부관계가 되기도 하고 특별히 가족들이 제일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기도 하는데요. 어떤 이에게는 명예라는 것, 자존심이라는 것이 그렇게 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물질, 돈, 이런 것들이 그들의 우상이 되는 것도 보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또 관념적으로 보면 어떤 이에게는 인정욕구, 사람들에게 영웅시 되어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상이 되어 하나님보다 더 큰 가치로 자리 잡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우상과 어떤 가치들을 하나님보다 더 높은 가치로 여기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것은 누구에게 보이기 위함도 아니고 남에게 비교되거나 평가받기 위함도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을 오늘 한번 돌아보시지 않겠습니까?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가치롭게 여기는 그 영역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의식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가치보다 우리가 더 우선시 여기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실 때 그에게 어떻게 보면 그의 우상이라고 할 수 있었던 그 아들 이삭을 바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최고의 가치마저도 하나님의 가치 앞에 내려놓는 그 믿음을 요구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기꺼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였으나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기꺼이 드렸다라는 그 말이 결코 그 마음에 아무런 어려움도 그리고 슬픔도 아픔도 없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우상 삼았던 것, 최고의 가치로 여겼던 것을 내려놓는 것이라는 것은 모두에게도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딛고 일어나 믿음으로 주님이라는 가치 앞에 우리가 우상 삼은 그 가치들을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의 의로 여기고 우리를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던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기꺼이 그 두려움과 그 슬픔을 이긴 채로 하나님께 드릴 때에 성경에서는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사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특권을 누리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 방법론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이 불리하다고 하여 우리에게 군사를 모으라 이야기하거나 어떤 전략을 가르치기보다는 모든 것을 능히 이기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 앞에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만 바랄 때에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이전에 앞서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하고 의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고 우리가 신뢰하고 하나님보다 더 가치롭게 여기는 그 가치들을 내려놓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내려놓을 때에 진정한 샬롬, 평안이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사 왕이
결국에는 2배 이상의 강력한 100만의 군대와 싸워서 이긴 그 결과만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우리는 늘 과정은 생략한 채 좋은 결과만을 받으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기적이고 게으른 신앙관을 가진 자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저 결과는 바라고 싶지만 과정 가운데 우리가 요구되어지고 겪어야만 하는 그 과정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이고, 성경의 원리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과정을 무시하고 그 조건을 무시한 이에게 그러한 승리나 결과도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며, 결국에는 그 승리를 담는 가장 귀한 조건을 오늘 성경과 앞으로의 말씀, 또한 성경의 전체적인 구약적 세계관에서 무엇이라 이야기한다고요? 결국에는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제하여 버리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말씀 가운데 주님 앞에서 결국엔 깊이 고민했으면 좋겠는 것은, 지금 이 시점에 오늘날에 나의 우상은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 결연히 끊어낼 수 없고 계속해서 유혹되어지고 우리 스스로가 무너지게 하는, 결국에는 그 우상이 무엇일까를 고민하심으로, 결국엔 그것이 우상이라 여겨진다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우상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극단적으로 우리가 돈을 버리라는 것도 아니고 집을 팔라는 것도 아니고 이제는 더 이상 자녀를 사랑하지 말라, 가정을 파괴하라,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정직하게 여러분을 들여다보시고 가치 판단의 기준과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가치가 과연 하나님보다 더 높게 설정되어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점검하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오직 주님만을 찾고 주님만 바라볼 때에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진정한 샬롬, 승리와 축복의 결과들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늘 믿음으로 사는 이들임을 잊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 우리가 마음으로 느껴지고 생각되어지는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극복해야 함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건대 우리가 무엇이 우상인지 성령께서 가르치실 때에 그 우상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오직 주님만이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고 인도하는 유일한 인도자가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열린문교회 성도들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쩌면 사람들은 저마다 마음에 우상을 세우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오직 주님을 믿는다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 결정의 순간에 어떤 결정적인 이 순간마다 어쩌면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스스로 가치롭게 여기는 것들을 쫓아 결국에는 그 온전한 결정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을 번번이 보게 됩니다. 오늘 열린문교회 성도들에게 진정한 샬롬이란 하나님 아버지, 결국에는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제해버리고 오직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어지는 것을 깨달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우리 마음에 주님보다 귀히 여기던 모든 관념과 실제를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자식이 우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부부관계가 우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물질이 우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명예와 하나님 우리의 욕망이 우상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말씀 앞에 물질적인 것이든 관념적인 것이든 모두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가치가 되게 하시고 주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이들의 삶을 주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축복하시며 어떠한 삶의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샬롬, 진정한 평강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하루를 살아갈 때에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들,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를 받아 누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하고 아름다운 날을 허락하셨습니다. 요 며칠 계속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방심하지 마시고 건강관리 잘 하심으로 결국엔 우리의 건강을 책임지는 것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행위라는 것을 잊지 않으심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건강함으로 강건함으로 이 더위를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내일 아침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